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날을 보내려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하면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미국에서는 넷째 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11월 30일 주일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지 않았나요? 정신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1년을 11월이 들면서 1년의 마무리 달이다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2025년은 국가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다 혼란한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분주했고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1년을 한 달을 주기로 생각해 보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1년에 저의 달력을 또 기도 노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깊이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일상의 분주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깊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속이 끓탕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1대1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1년간 정리하면서 이 추수감사 한 주간 제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절만 감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고 또 기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본문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곳에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럽에 첫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은혜를 입으면서 자기 집을 내놔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하게 되고 그 점치는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그는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간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만난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고 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가 참 좋은 것은 매우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간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담고 있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이번 묵상을 통해서 한두 번 본 빌립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묵상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빈부에 처할 줄 아는 것, 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 풍부에 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빈부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회개할 것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데 여태까지 제가 살던 환경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많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원해서 기도해서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할 게 더 많은데 좁은 데서 살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감사해야 하는 은혜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불편한 것은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기뻐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많아서 세상 일이 잘 되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서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고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것이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떨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다운 기쁨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기쁜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쁜 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감사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기뻐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자꾸 말이 곱게 나오지 않고 말이 자꾸 꼬여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은 참 많은데 감사가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겪은 일은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반응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보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날마다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마음의 상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더 깊이 생각하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감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고 그가 그랬다면 우리도 상황 때문에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기쁜 날로 살기를 축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기쁜 날로 정말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째 12절 13절을 통해서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기쁜 날을 살 수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완성돼야 될 구원 사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남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사는 모습이 이 중간의 과정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완성되어야 할 구원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섬김의 과정에서 행하는 그 구원의 단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결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감사가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감사가 어떤 때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농부가 풍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풍년을 만났다고 감사했습니다. 옆에서 이 사람을 격려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풍년을 만났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내가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풍년을 만났지. 이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제가 농사는 지었지만 씨앗을 싹트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햇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내가 했다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로 바뀌는 순간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취도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되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로 바꿔야 할 일이 2025년에 뭐가 없었나? 정말 무엇이 잘 되었고 또는 잘 못 되었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는가?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뀌는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진짜 감사와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가 될 때 우리는 기쁜 날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원망과 시비가 왜 생겨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그런 동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실제보다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원망과 시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와 감사의 관계는 어떤가? 불평이 많아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감사가 생겨나면 원망은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석을 하면 불평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은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도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주변에 미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이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떤 것도 원망과 시비는 좋은 열매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망과 시비가 커지면은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소한 일일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다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릴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면 감사는 현실을 이기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줄, 오늘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감사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를 매일 못하기도 하고 뭐 한참 동안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달력을 꺼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다시 감사거리를 찾아서 지나간 감사를 적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감사 노트를 써보자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면서 제가 자꾸 빠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좀 잘해보자라고 결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찾기로 결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거리 찾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3가지씩 써보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3가지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거리로 여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심한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가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일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될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일이 아닌 것들이 감사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마음의 변화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감사는 정말 저절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기만 하거나 그렇게 낙천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감사는 저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의 정서를 바꾸는 훈련,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감정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날들이,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결정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감사의 빛처럼 살아서 감사의 열매로 기쁜 날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감사는 뭐예요? 삶의 빛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15절에서 얘기합니다. 흠이 없게 생활함으로, 순전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바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주변에 빛이 비춰지고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선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설령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온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기뻐하자고 얘기해요. 나는 기쁘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함께 기뻐함으로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함께 할 때 더욱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나누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인데도 마음이 무겁다면 감사를 나눠서 더 감사하게 되는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잠깐 돌아보면서 1년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일주일간도 한 달간도 정말 내게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 감사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해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감사거리로 더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올 추석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감사의 노트를 적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밝아지고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더 기쁜 날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한 것 감사하고, 귀한 생명을 주신 가정도 있으니 감사하고, 더욱 감사가 넘쳐서 매일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 어려운 일에 넘어지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주신 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계획하고 아버지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